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세리장 마태의 집에 가셔서 세리와 그리고 이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누군가 식사를 나눈다는 것은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에요. 정말로 친분이 깊지 않는다면 이제 식사를 나누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도 담겨져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을 때,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이 이제 14절이죠.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합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금식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금식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이 율법에 정해진 기간인데요. 종교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 대속죄일에는 반드시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는 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난 뒤에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언제나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언제나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을 이제 기억시키기 위해서요. 1년에 4차례 또 금식하는 기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그 종교심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뭐 예수님도 이 금식에 대해서는 이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외식하는 금식이다, 위선적인 금식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하튼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그 종교심,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각시키기 위해서 일주일에 2차례, 월요일과 목요일에 이제 금식을 했습니다. 이 요한의 제자들은 그 바리새인들이 정했던 그 금식, 월요일과 목요일에 이 금식하는 그 기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요. 이제 그들도 그 금식에 이제 동참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요한의 제자들은 이렇게 월요일과 금요일에 금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까 월요일과 이 목요일에도 금식하지 않고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겠느냐? 우선 여기까지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혼인잔치는요, 뭐, 길면 한 일주일 정도도 이렇게 지속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주일 기간 동안에 금식 기간이 있을지라도 이 혼인잔치가 있을 때에는 금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함께하는 혼인잔치에는 아무리 금식 기간이 끼어 있을지라도 그때는 금식하지 않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들이 다 즐거워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신랑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혼인집의 손님들은 누굴까요? 바로 우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신약시대의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무엇을 얘기하시는 거냐? 지금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며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며 또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원칙적으로 슬퍼하며 금식하지 말고 언제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야 한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금식을 반대하신 건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금식하셨어요. 그리고 좀 전에 읽었던 15절 말씀 중간쯤에 보면요. 그러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금식을 반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신랑을 빼앗긴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해라. 신랑을 빼앗길 날. 이 날이 어느 날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데를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이제 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어야 될 터인데 그때에는 너희들이 울어야 한다. 금식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금식할 수 있습니다. 울며 금식할 수 있어요. 어, 예수님께서 이 죽으심을 우리가 기억하는 그 사순절 때, 또 고난주간 때 우리가 금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금식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일을 만났을 때 금식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칙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기쁨이에요.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가? 우리 안에 즐거움이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이 영적인 상태, 그것을 점검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그 다음에 무엇일까요? 희락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이에요. 또 그 뒤에도 뭐 9가지 열매가 이렇게 나오지만 희락이 우리에게 있냐 없냐, 그것에 따라서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냐 없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냐 그렇지 않냐라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간에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의 고백이죠.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 바울이 뭐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난에도 처해봤고, 내가 또 부유하기도 해봤고, 내가 건강하기도 했고, 내가 또 아프기도 했지만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언제나 이 자족함을 배우고 있다. 이 자족함을 배워서 누리고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족이라는 것은, 기쁨이라는 것은요, 우리 내면 가운데 이 평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얻어낼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족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배웠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뭐예요? 열심히 무언가를 노력해서 그것을 쟁취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냥 알아서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 그냥 알아서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기쁨과 평안, 이 즐거움은요,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이 경건의 행위를 통해서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몸부림을 칠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 바로 기쁨이고 평안이고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조건 가운데서도 이 즐거움을, 이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막 슬퍼하고, 마음이 막 그냥 분주해지고 복잡해지고, 마음에 막 그냥 울분이 생기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마음 가운데 잔잔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될 존재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고, 오늘도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배웠노라. 여러분, 열심히 경건 생활을 통하여 그것을 우리가 증취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기쁨 누리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